법구경 개송 13번 14번입니다. 지붕이 부실하게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욕망이 스며든다.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욕망은 스며들지 않는다. 법구경 9번째, 천녀를 얻기 위해 수행한 난다 장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사원에 계실 때 난다 장로와 관련해서 개송 13번, 14번을 읊으셨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구가 된 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법륜을 굴리며 라자가에 도착하여 웰루아나 사원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그때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대왕은 100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10번이나 부처님께 보내서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자가에 가서 나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만나게 해다오. 9번째 사절단이 라자가에 도착하였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심부름을 잊어버리고 출가하였다. 왕은 어릴 적 부처님의 소꿉친구인 깔루다이를 불러 이 임무를 맡겼다. 깔루다이는 출가를 조건으로 임무를 맡았다. 그는 라자가에 도착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출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잊지 않고 부처님께 지금은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며 부왕께서 고향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2만 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2개월의 긴 여정 끝에 고향을 방문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와트 성에 도착하여 니구로다 동산에 머무시자 사키야족의 친척들이 모두 부처님을 만나보려고 몰려왔다. 사키야족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거만한 종족이었다. 시타타, 부처님의 출가 전 이름. 시타타는 우리보다 나이가 작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그는 우리의 조카다. 그는 우리의 손자이다. 친척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 딸들에게 지시했다. 너희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려라. 우리는 뒤에 앉아있겠다. 친척들이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리야 그냥 앉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 공중에 올라 쌍신변의 신통을 보이셨다. 그러자 숫도다나 왕과 모든 친척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중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에게 법문하셨다. 법문이 끝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젖고 싶은 사람은 젖고 젖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물방울조차 튕기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희유한 일이다 라고 의아해하자 과거 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웨사 따라자 따까를 설하셨다. 웨산 따라 보살은 시위 수도 제누따라의 왕 산자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면서 바로 말을 했다고 하며 같은 날 빠짜야라는 이름의 흰 코끼리도 같이 태어났다. 그 코끼리는 비를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웨산 따라가 8살에 커다란 보시를 하겠다고 하자 땅이 흔들렸다. 16살에 마띠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잘리와 깐하지나라는 이름의 두 아이를 두었다. 그때 깔린가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8명의 바라문이 와서 코끼리를 달라고 하자 보시하였다. 제뚜 따라 시민들은 왕자가 코끼리를 나무나리에 주워버린 것에 화가 나서 왕에게 외산 따라를 왕가끼리로 출방하라고 요구했다. 왕자는 떠나기 전에 커다란 보시를 행하였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아내와 아이들도 따라 나섰다. 그들은 4마리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갔는데 4명의 바라문이 말을 요구하자 보시했다. 또 다른 바라문이 와서 마차를 요구했다. 그는 마차마저도 보시했다. 그들은 삼촌의 도시 제따 왕국까지 걸어서 갔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숲으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들은 참마와 과일을 따먹으며 생활하였다. 그때 주작가라는 바라문이 와서
아이들을 하인으로 부리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보시했다. 그때 땅이 크게 흔들렸다. 사까 천왕이 바라문으로 가장하고 다가와 아내를 요구했다. 그는 아내마저도 보시했고 또다시 땅이 크게 흔들렸다. 사까 천왕은 모습을 드러내며 아내를 돌려주었다. 주작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린가로 가려고 했으나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산자야가 비싼 값으로 아이들을 다시 샀다. 갈린가의 국민들은 흰 코끼리를 먹이고 키울 수가 없어 되돌려 주었고 외산 따라와 그 아내 마띠도 다시 고향 제뚜 따라로 되돌아와 가족이 재하였다. 그때 6명의 가족이 만남의 기쁨으로 기절하자 사카 천왕이 비를 내려 소생시켜 주었다. 외산 따라는 왕위에 올라 죽는 그날까지 모시공덕을 쌓았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성도 후 카필라와티에 방문했을 때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천상의 비가 내려 젖고 싶은 사람은 젖고 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젖지 않은 희유한 일이 발생하자 과거 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설명하라고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이때 외산 따라는 지금의 부처님이고 아내 마띠는 라울라의 어머니이고 산자야의 왕은 수토다나 왕이다. 그 생에서 보살은 마지막 보시 바라미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붓다가 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까지 도설천에 올라가 머물렀다. 다음날 부처님께서는 성에 들어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탁발하자 왕이 놀라서 왕궁에서 달려나왔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왕족 혈통에서는 걸식을 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왕이여, 우리 붓다의 혈통에서는 탁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왕에게 개송을 들려주었다. 탁발 의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면밀하게 마음 챙기며 탁발하라. 이 가르침을 닦는 이는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리라. 이 개송 끝에 부왕이신 도다나 대왕은 수다원가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양어머니이자 이모이신 마하빠자 빠띠에게도 개성을 읊어주셨다. 성실하게 탁발하고 탁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 가르침을 닦는 이는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리라. 이 개송을 듣고 마하빠자 빠띠 고따미 왕비는 수도함과를 얻었고 숫도다나 왕은 사담가를 얻었다. 부왕은 부처님을 궁으로 모시고 가서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고 당신의 출가 전 아내였던 라울라 마따를 만났다. 부왕은 며느리의 덕을 칭찬했다. 부처님이시여, 제 며느리는 당신이 누런 옷을 입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자신도 누런 옷을 입었으며 당신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하자 자신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았으며 당신이 화려한 침상을 쓰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도 허름한 침상에서 잤으며 당신이 꽃과 향을 쓰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도 꽃과 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과거 전생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편을 사랑했는지 설명하면서 짠다 킨나라 자타카를 설하셨다. 보살이 짠다라는 이름의 긴나라,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천상의 새로 태어났을 때 그의 짝은 짠다였다. 어느 날 그들이 시내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있을 때 베나레스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짠다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왕은 화살로 짠다를 죽이고 그녀에게 왕비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구애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제의를 거절하고 남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도록 내버려둔 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다. 신들의 왕 사카는 바라문으로 가장하고 내려가 남편 짠다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었다. 그때 왕은 아누루타였고 짠다는 부처님이었고 여자 짠다는 라울라의 어머니였다. 셋째 날은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다 왕자의 관정식과 궁전의 왕궁식과 결혼식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난다의 궁전으로 탁발하러 오시자 난다는 공손히 공양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법문을 하고 난다에게서 바로를 돌려받지 않고 길을 나서는 것이었다. 난다는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 때문에 감히 바로를 돌려받으시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저 계단 입구에서 바로를 돌려받으실 거야. 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를 들고 뒤를 따라갔지만 부처님께서는 계단 입구에 가서도 바로를 돌려받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저 계단 아래에서 바로를 돌려받으실 거야. 난다의 생각과 달리 부처님께서는 거기서도 바로를 돌려받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궁전 정원에서 바로를 돌려받으실 거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기서도 바로를 돌려받지 않으셨다. 난다는 자신의 신부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처님을 계속 따라갔다.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고 계속 따라가야 가면서 생각했다. 여기서 바로를 돌려받으실 거야. 저기서 돌려받으실 거야. 거기서 돌려받으실 거야. 경국지색인 난다의 신부 자나빠나 깔야니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신부여, 부처님께서 당신의 신랑인 난다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가 없으면 어떻게 결혼식을 할 수 있겠어요? 자나빠나 깔야니는 머리는 산발한 채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뛰쳐나가 난다 왕자를 뒤쫓아가며 외쳤다. 왕자님,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그녀의 말은 난다의 가슴을 온통에 짚고 뒤집어 놓았다. 난다는 부처님께서 바로를 돌려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걸어가시자 결국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니그로다 동산까지 따라갔다. 난다여, 비구가 될 생각은 없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다는 부처님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 때문에 감히 저는 비구가 되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반대로 난다의 입에서는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비구가 되고 싶어요. 난다를 데리고 가서 비구개를 주도록 하여라. 이 일은 부처님께서 카필라와트에 도착하시고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다. 라훌라의 출가. 7일째 되던 날 라훌라 마타는 어린 라훌라 왕자를 곱게 단장하고 부처님에게 보내면서 일렀다. 나의 아들아, 가서 2만 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황금빛 살결의 범천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거라. 그 스님이 너의 아버지이다. 그분에게 커다란 황금 항아리에 대해 물어보거라. 우리는 그분이 출가한 후에 항아리를 보지 못했다. 너는 그 유산을 달라고 청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저는 왕자입니다. 저는 관정식을 받는 순간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어머니의 말에 따라 라울라는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정으로 인해 떨리는 가슴으로 말했다. 사문이여, 당신의 그림자조차 평화롭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법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니그로다 사원을 향하셨다. 라울라 왕자는 부처님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며 외쳤다. 사문이여,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가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고 비구들도 천진한 라울라 왕자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라울라는 부처님을 따라 사원까지 오게 되었다. 아들에게 상속되는 아버지의 유산은 길고 긴 윤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보라, 나는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얻었던 성인들의 7가지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리라. 출세간의 유산을 상속해 주리라.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사리부타 존자를 불러 지시하셨다. 사리부타여, 라울라 왕자를 출가시키도록 하여라. 라울라가 사미개를 받고 승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수도다나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슬픔에 가슴이 저미는 듯했다. 아들과 손자를 동시에 잃은 슬픔을 가눌 길 없어 왕은 부처님께 와서 탄식하며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출가할 때에 나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난다가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라울라마저 출가해버리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원컨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이들을 출가시키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궁전에 들어가서 공양을 마치고 앉아 계실 때 왕은 공손하게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고행하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천신이 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내 아들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천신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과거 생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뼈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들은 죽었어 라고 했을 때에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마하 담마 빨라 자타카를 설하시자 이 설법 끝에 부왕은 아나함가를 얻었다. 가시국의 한 마을에 담마 빨라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가족은 계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담마빨라, 법을 호지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하 담마빨라이고 아들은 담마빨라 꼬마라 담마빨라 동자였다. 아들은 교육의 도시 나카실라로 가서 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 스승의 맏아들이 죽자 모두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담마빨라 꼬마라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동료 학생들이 왜 울지 않는지 묻자 자기는 젊어서 죽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승이 하도 기이해서 그에게 물어 알아낸 것은 담마빨라 가족은 선조 때부터 젊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스승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그의 고향으로 가서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가짜 염소뼈를 보여주고 아들의 뼈라고 속였다. 그러나 아버지 마하 담마빨라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기 가문에는 젊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다. 스승이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 가문은 예부터 계를 철저히 지키고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고 대답했다. 그때의 아버지 마하 담마빨라는 지금의 수토다나이고 아들 담마빨라 고마라는 지금의 부처님이고 스승은 사리붓다이다. 난다와 천녀. 부처님께서는 부왕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비구들을 데리고 라자가로 돌아오셨다. 그 무렵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500대의 술에 짐을 가득 싣고 라자가야의 절친한 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음을 전해 듣고 부처님께 다가가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는 다음날 부처님께 사와티로 방문해 달라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그의 청을 승낙하시자 그는 사와티로 돌아가 거대한 제타와나 사원을 건립하여 완공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타와나로 가서 낙성식에 참석하고 그곳에 머무셨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머무르고 계실 때 억지로 출가한 난다는 출가 생활이 지겹고 즐겁지 않다고 스님들에게 자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스님들이여, 나는 청정 범행의 길을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청정 범행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구계를 반납하고 낮은 세속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난다를 불러 물으셨다.
난다여, 그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부처님이시여, 사실입니다. 난다여, 수행하며 사는 삶이 어째서 불만족스러운가? 수행하며 사는 삶이 어째서 참을 수 없는가? 어째서 계를 반납하고 세속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집을 떠날 때 아내 자나빠나 깔ल्या니 절세 미인이라는 뜻. 아내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뒤쫓아오면서 왕자님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청정한 삶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를 반납하고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의 팔을 잡고 신통으로 33천에 올라가셨다. 올라가는 도중에 불이 휩쓸고 지나간 들판에 귀와 코와 꼬리가 화상을 입어 문드러진 탐욕스러운 원숭이 한 마리가 불탄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부처님과 난다는 33천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사카천왕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처녀들을 보여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광경을 보여주고 나서 난다에게 물으셨다. 난다여, 그대가 사랑하는 자나바다 깔야니를 이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처녀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가? 난다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 이 처녀들과 제 아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처녀에 비하면 자나바다 깔야니는 귀와 코와 꼬리를 잃은 탐욕스러운 원숭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처녀들은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러 난다여. 내가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면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처녀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보증하노라. 난다가 설레는 가슴으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500명의 처녀를 얻게 된다고 보증하신다면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행을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천상에서 내려와 제타와나에 도착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부처님의 동생 난다 스님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더라. 부처님은 그가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처녀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셨다더라. 그때부터 비구들은 난다를 일용직 잡부처럼 천녀라는 대가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자이며 고귀한 수행을 닦으며 천녀를 사려는 자라고 놀려대며 천녀를 얻기 위해 부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난다 스님은 확실히 대가를 바라고 수행하는 자야. 천녀들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분명해.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천녀들을 얻게 된다고 보증하셨다지. 난다는 다른 비구들이 일용직 잡부 또는 장사꾼이라고 비난하는 말에 부끄럽고 창피하여 홀러 떨어져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이 성취하고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그 위 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한 삶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다했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난다 장로는 아라한들 중 한 분이 되었다. 밤이 되자 한 천신이 제타와나를 온통 환하게 밝히고 내려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양 어머니의 아들 난다 장로는 지금 여기에서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여 머뭅니다. 부처님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일어났다. 난다는 지금 여기에서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여 머문다. 그날 밤 난다 장로는 부처님께 다가와서 절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수행을 완성하면 500명의 아름다운 핑크빛 발을 가진 천녀를 얻게 된다고 보증하신 그 약속을 철회하여 드립니다. 난다여, 나는 이미 내가 지금 여기에서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안다. 그리고 천신이 와서 또 그렇게 말해 주었다. 난다여, 내가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해탈한 순간 나는 이미 그 약속에서 벗어났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흥을 조용히 읊으셨다. 감각적 욕망의 진흙 수렁을 건넌 사람, 욕망의 가시를 뽑아버린 사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어느 날 비구들이 난다 장로에게 다가와 물었다. 난다여, 예전에는 나는 출가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습니까? 벗들이여, 나는 세속의 삶에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비구들은 그의 대답을 듣고 말했다. 난다 스님은 자신이 마치 아라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출가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세속의 삶에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보고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난다의 마음은 성글게 지붕을 이은 집과 같았지만 지금은 지붕을 촘촘히 이은 집과 같으니라. 그가 천녀를 본 순간부터 출가자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분투 노력하여 이제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성글게 이은 지붕에 빗물이 쉽게 스며들듯이 잘 닦지 않은 마음에 욕심이 쉽게 스며드네. 잘 지은 지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듯 잘 닦은 마음에 욕심이 스며들지 못하네. 비구들이 법당에서 이 일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벗들이여, 부처님은 정말 경이로운 분입니다. 난다 스님이 자나바다 깔려니 때문에 출가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천녀를 믿기로 해서 그를 순종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대답을 듣고 말씀을 이으셨다. 비구들이여, 난다가 이성을 믿기로 순종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과거 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셨다. 난다의 과거생, 까빠따와 당나귀. 어느 때 브라흐마다tta 왕이 베나레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까빠따라는 상인이 베나레스에 살고 있었다. 까빠따에게는 항아리를 싣고 매일 7요자나를 갈 수 있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까빠따는 항아리를 당나귀에 싣고 따까실라로 갔다. 따까실라에 도착하여 물건을 처분하는 동안 그는 당나귀를 풀어서 자유롭게 놀도록 해주었다. 당나귀는 개울등을 따라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암탉나귀를 보고 곧장 달려갔다. 암탉나귀는 그에게 애정이 듬뿍 담긴 말로 인사하며 물었다. 넌 어디서 왔니? 베나레스에서 왔지. 무슨 일로 왔니?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왔지.
너는 얼마나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니? 많은 항아리를 나를 수 있지.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니? 7 요자나를 갈 수 있지. 네가 어딜 가면 혹시 발과 등을 문질러 주는 사람이 있니? 없어. 그렇다면 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물론 동물에게 자기 발과 등을 문질러 주는 사람은 없다. 그녀는 단지 사랑으로 맺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당나귀는 갑자기 자신의 삶이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상인이 물건을 처분하고 당나귀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자, 당나귀야, 이제 떠나자. 당신이나 떠나시오. 난 가지 않겠소. 계속해서 상인이 부드러운 말로 달래면서 가자고 설득했으나 당나귀는 말을 듣지 않고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상인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요지부동인 것 마찬가지였다. 그를 가게 하는 방법이 있지. 상인이 노래를 불러 위협했다. 나는 16인치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만들어 내 몸을 갈갈이 찢어 놓겠다. 알아들어 이 당나귀야? 당나귀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지. 당나귀도 노래를 불렀다. 당신이 16인치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만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발을 땅에 박고 뒷발을 날려 당신의 이빨을 몽땅 부셔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까빠따요. 상인이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변하게 만들었지? 상인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의 눈이 암탉나귀에게 가서 멈추었다. 아, 저 암탉나귀가 그를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러면 저런 짝을 구해주겠다고 미끼로 유혹해서 집에 데려가야겠다. 상인은 노래를 불렀다. 진주처럼 영롱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4발 달린 암탉나귀를 집에 데려와 짝을 지어주겠다. 알아들었지, 이 당나귀야? 당나귀가 이 말을 듣고 기쁨에 겨워 노래로 대답했다. 진주처럼 영롱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4발 달린 암탉나귀를 집에 데려와 짝을 지어준다면, 그렇다면 까빠따요. 지금까지는 하루에 7 요자나를 걸었지만 이후로는 14 요자나를 걸어가겠소. 좋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 까빠따는 당나귀를 데리고 달구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달구지를 끌고 출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후에도 상인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당나귀는 그에게 물었다. 내 짝을 데리고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지.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그런데 다만 너와 내 짝이 함께 먹기에 충분하든 말든 내가 먹을 음식만 주겠다.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둘이 함께 살게 되면 새끼도 태어날 텐데 그때도 셋이 먹기에 충분하건 모자라건 내가 먹을 음식만 주겠다. 결정은 너에게 달려있다. 상인에게서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희망을 버렸다. 부처님께서 자타카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 암당나귀는 자나바다 갈량이었고 숫당나귀는 난다였고 상인은 나였다. 옛날에도 난다는 이성을 믿기로 순종하게 되었다. 법구경 9번째, 천녀를 얻기 위해 수행한 난다 장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붕이 부실하게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욕망이 스며든다.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욕망은 스며들지 않는다.